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이게 대화도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군대 이야기 많고 또 정치 이야기 많고, 여성들이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또 공찬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정치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또 군대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뭐 친구간에도 모든 대화 속에는 그냥 깐난아기들이 아니면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분명히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성경이 뭘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돌아오는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나 우리 몸을 통해서나 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뭐 팔을 좀 긁혔었지만 지금은 흉터만 남아있지 이제 몸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병원 안 간다고 뭐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회복할 능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져 가겠죠. 근데 자연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적당히 삐고 적당히 베고 적당히 다친 것들은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비두면 붓게 되어 있고 뼈도 부러진 것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원래 안에서 진액이 나와서 붓는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붙은 자리는 다시는 부러지지 잘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옆에보다 훨씬 강하게 붙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부러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갑니다. 가려면 가서도 2주간 격리하고 돌아와서 또 격리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가려고 해도 가고 싶어도 지금 돈이 있어도 못 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여행객이 많잖아요. 특히 물의 도시 그러면은 베네치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베네치아는 항상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유람하는 것이 이제 관광인데 너무나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번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말아라. 여행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관광지에서도 사람을 안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네치아가 너무나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물이 항상 하수구처럼 막 이렇게 쓰레기도 많고 물이 오염됐었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딱 통제를 하니까 물이 맑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 보셨을 겁니다. 깨끗했어요. 고기가 돌아왔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 대단한 것은 백조가 돌아왔어요. 사람이 다니던 그 길에 이제는 백조 헤엄을 치고 있어요. 야, 그래 이런 말 합니다. 대단하다.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괴롭혔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다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관광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나무로 홀랑 베껴가지고 다 민둥산을 만들어도 내비두면, 건드리지 않으면 몇십 년 지나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사실은 약이 없으면 지금은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다 상처가 아무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몰랐지만 어릴 때는 이 몸에 뭐라고 그러면 부스러기라고 그러나요? 부스러기 왜 여기 잉크 바른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머리에 하여튼 뭐 이렇게 부스럼 또 이 몸에는 종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종기를 놔두니까 곪고 곪아가지고 그 힘을 빼면 뻥 구멍이 뚫려요 몸에. 그 정도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걸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낫기만을 바랬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면서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혈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군인인 것이죠. 병균이 들어오면 잽싸게 백혈구가 모여가지고 그 병균을 막 감싸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체가 고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어서 웬만한 균이 들어오면 다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균이 안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균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손에도 지금 뭐 어떤 때는 18억 마리 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숱한 균이 들어가고 그러면 입에다 손 안 넣으면 깨끗하냐? 입 안에 또 균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답니다. 그렇게 먹고 그러면 입에서 안 넘기면 깨끗한 것만 넘기면 괜찮냐? 또 소장에 가보면 대장에 가면 균이 바글바글 하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일생 동안 수십억 마리 균을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병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혈과 잘 싸워 주어서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지쳐 쓰러져도 또 아침에 되면 눈을 뜨고 거뜬하게 일어나고 오전에 힘들어 죽을 뻔하다가도 점심 먹고 또 다시 일어서면 또 힘이 나고 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성경의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으로 봐도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사건으로 봐도 무궁무진하고 이거 뭐 엄청 많은데 책으로 봐도 66권인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와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의 예화지만 그게 성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결국 허랑방탕하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네 거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동구 밖에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소식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과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때로는 동네 잔치에 참여하고 웃고 떠들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 좀 별일 없이 돌아왔으면, 우리 자식 좀 돌아왔으면, 그 둘째 좀 돌아왔으면, 이게 계속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외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걱정한 것은 벌거벗은 것을 걱정한 게 아니라 저가 죄가 있는 상태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다시는 돌아올 길을 막아버릴 게 두렵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길만은 막아두고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이 왜 아들이 군대 가고 또 엄마들은 딸이 왜 시집 가면은 그 딸이나 아들이 쓰던 방들을 사실은 그날 치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시 쓸 일이 없잖아요. 물론 제대하고 쓰겠지만 시집간 딸은 그럴 일이 없어요. 장가간 아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치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신방 가보니까. 그래서 이 방은 무슨 방이에요? 우리 아들 방이라고. 아들 뭐 장가 갔다면서요. 그래도 한 번씩 오면 얘가 좋아한다고. 지가 쓰던 방 이해가 가잖아요. 부모들은 금방 이해가 가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서는 이게 보내질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도 아담이 범죄해서 분명히 법대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오면 돌아올 길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방을 치우지 않는 그 아버지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도 방을 치우지 않는 아버지처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최후의 길은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은 되게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은 정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또 사랑은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이걸 잘 알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쉬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보니까 아픔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설레고 좋은데 사랑을 하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갖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사랑장이 고린도서 13장이라면 구약의 사랑장은 어딜까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제목을 바꿔볼까요? 사랑노래. 한번 해보세요. 사랑노래. 이게 한문으로 그냥 아간 거고, 아자가 사랑아자입니다. 사랑아자. 가자가 노래가자라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야, 우리 중국어 잘한다, 그잖아요. 해석을 다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어 언어를 따라서, 한문을 따라서 아가 이렇게 놨지만 사실은 그냥 사랑노래 이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그 술람미 여인을 되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아마 뭐 까무잡잡하고 뭐 흑인이었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어쨌든 무지하게 사랑했나 봐요. 무지하게. 사실 솔로몬은 여자에 대해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와 뭐 후처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1000명이 가깝다고 그러는데, 1000명의 여자를 둔 여자가 한 여자 때문에 뭘 목이 매일 일이 뭐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내가 10명만 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너 가려면 가. 나에겐 몇 명 있다? 9명 있다 이럴 텐데, 뭐 이거 여자 하나 가봤자 뭐 999명 있는데 뭐 상관없어. 앞으로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요. 마치 평생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막 합니다. 술람미 여인아, 또 고백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네 눈망울은 뭐 사슴 같고, 야, 정말 낯간지러운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을 굳이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이건 실수한 거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아가서는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갖다가 첫째 아들은 유대인으로 보고 둘째 아들을 이방인으로 보았을 때, 이방이 돌아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 할례도 받지 않는 놈들,
저런 놈들을 갖다가 그냥 구원받는다고 말이 되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으뜸이고 우리가 장자인데, 이렇게 그들은 지금도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절절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 이야기로만 들으면 아니 왜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썼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신랑 되신 예수가 얼마나 신부를 기다리는지, 제발 좀 돌아와라, 교회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다고 들어보시면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사들이 질투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실까요? 아가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서 사랑할,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예수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기 지금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가서를 읽으실 때 야, 솔로몬은 참 정도 많았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절한 정말 이런 편지가 어디 있을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라기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은 11조의 중심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3장 7절을 읽어보십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게 바로 11조 한물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떠났다는 얘기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 절기를 다 지키는데 뭘 떠났다고 그렇지, 하나님 우리 계시야 뭐 떠나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외치는 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 지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마지막 성경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의 뿌리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 돌이킴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열심히 읽어서 사건은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뭘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본 것입니다.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회자가 뭡니까?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빨래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3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친구와 함께 이렇게 지금으로 보니까 경기도 광주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아마 그쪽에 취직자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뭐 하진 않고 그냥 보고만 왔지만은. 근데 그 친구 누나가 강동에 있었으니까 하룻밤만 자고 내려갔는데 뭐 갈 데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누나가 촌놈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때 미도파를 구경시켜주더라고. 미도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했는데 근데 그냥 백화점 돌고 빵 한 번 사주더라고. 빵을 먹고 집에 가 잤습니다. 그런데 그 오자마자 동생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 빨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루 입었는데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 결벽증인 거.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 출신들 알잖아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와서는 좀 나아졌지만 초등학교 때랑은 한 번 입으면 일주일을 입었습니다. 그 독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독고리가 뭘로 만들어졌나요? 하여튼 위에 또리는 독고리, 바지는 그냥 뭐 스봉 이렇게. 근데 뭐 저녁에 벗지도 않고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만 씻으면 되니까. 그리고 학교 가고 또 다음에 여기만 씻고 이렇게. 예, 그냥 옷 입고 자고. 지금 비웃는데 옛날 다 그랬어요. 지금도 산 짐승들도 세수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는 왜 밖에 입는 건 좀 깔끔하게 입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입었다고 교복을 이렇게. 그래 주일날 같은데 이제 빨아가지고 그 인두로 이게 지지기도 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 숯 전기가 없었으니까 왜 숯 넣어가지고 다리고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입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나갔다 오면 저기 옷 빨래를 할까? 전 결벽증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한다고 깔끔한 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는 것은 깔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빨아입고 옷 안 갈아입는 사람들이 깨끗한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깨끗한 거 좋아해요. 우리도 여행 가서 호텔 가서 깨끗하게 이렇게 시트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더럽다고 더러운 게 돼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돼지 자꾸 더럽다고 그러고 멍청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더럽게 만든 거예요. 돼지를 그냥 밖에 놔두면 깨끗하게 살아요. 사람이 더럽게 만든 거예요. 가둬놓고 여기서만 살으라고 그러니까 돼지가 더러운 거지. 돼지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대. 그래서 지금 애완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돈 받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되게 영리합니다, 돼지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돼지가 멍청할까 실험을 해보니까 넓은 데 이렇게 돼지막을 멀게 해놓고 한 10마리 집어넣으니까 돼지들이 똑같이 한쪽 있다면 똥을 싸요. 그 잠을 한쪽 가서 자 깨끗하게. 돼지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깨끗한 건 다 좋아한다고. 내가 치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면 한국 사람이 참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년 선 우리 러시아 가봐서 알잖아요. 차도 별로 세차도 안 해요. 한국 차들은 깨끗해요, 진짜로. 사람도 깨끗하고.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선교 가면 영혼은 불쌍한데 환경은 괴로운 데가 있어요. 이게 허그를 외국은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 확 끌어안으면 21분 동안 참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냄새가 독한지.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많은 횟수의 목욕을 하고 잘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안 씻어도 땀나면 벗을 줄 알고 땀나면 샤워할 줄 알고 땀나면 운동하고 나면 사우나 갈 줄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잘 안 씻는 것이고 중국 같은 거 왜 이렇게 안 씻나 그러고 내가 은근히 물어보니까 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물도 거의 다 황토물이고 특히 북경 같은 경우는 강이 지나가질 않아요. 사방백리에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3천만 명이 사는데 강이 없어. 그럼 물은 어떡하겠습니까? 거기가 분지입니다. 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귀하니까 먹는 것도 없는데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안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막 살까? 소망도 없이 이렇게 막 버린 사람처럼 저렇게 내일 없는 것처럼 막 살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도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시기 질투 많을 것 같아요. 한 명만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욕심이 없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살려고 애쓰고 청약 들어가려고 애쓰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나 좋은 거 갖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까지는 안 아프겠지만 뭔가 좀 마음이 서글프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땅 안 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돈이 땅을 배 아프다는 것이 우리도 지금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 그건 매일매일 나를 돌이킴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오늘을 보면 똑같이 먼지가 묻고 나도 똑같이 나쁜 놈이지만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나올 때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나온 옷이지만 깨끗하게 늘 드라이하고 깨끗하게 입은 사람의 옷과 그냥 한 번 입으면 한 달 동안 안 벗는 사람하고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옷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럴 때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꼭 답을 달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아니 그 사람 돌이키든 말든 너는 돌이키라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흔히 이상하게 힘든 일들은 같이 고생을 해야 돼. 죽어도 같이 죽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잉태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가랴만큼 제사장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만 처녀냐고 얼마나 그 나라에 처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쓰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가랴가 말하기를 이곳에 바로 결혼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과연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그 턴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라톤도 뛰다 보면 이렇게 반환점이 있는데 그 반환점을 표시하는 딱 깃발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반환점 때문에. 그 반환점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것이죠. 내가 옆 사람을 보면 옆 사람은 지금 1억 원을 사기쳤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을 좀 속였다고 내가 뭐 그 큰 죄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사람이 기준이니까. 주님은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반환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해야 맞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라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마라톤 이렇게 역사를 좀 훑어보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사건이 있더만요. 몇 번째 들어온, 쉽게 말하면 한참 뒤에 한 10번째 들어온 사람이 1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가운데 이 줄 라인이 별로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두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간 사람 다 어디로 갔다고? 앞사람만 보고 가니까 결국은 다 실격 처리되고 늦게 갔는데 제대로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갔다고 10명이 갔다고 100명이 갔다고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1500년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을 때 너무 힘드니까 면죄부를 팔고 막 했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은 그들도 과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 사니까 그게 맞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하니까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맞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주님이 계시느니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이게 찾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늘 교회 자랑하다 죽어요. 교회 자랑하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는지 맞긴 하죠. 그러나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가다 옆으로 빗나가도 내가 아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늘 돌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